성경을 많이 봅시다. 네, 바이블팟 확대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시작되는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성경을 많이 봅시다. 성경 많이, 줄여서 성만이. 성만아! 네, 성만이 코너가 되겠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네. 바이블팟 코너는 제목이 참 직관적이고 단순하다. 직관적이죠. 네, 제목만 들으면 설명이 필요 없는 성경을 그렇습니다. 많이 보는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직관적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PD들이 단순한지. 성경을 많이 봅시다가 코너 네.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성경을 많이 보자는 취지 이상 이하도 아닌 코너가 되겠고요. 네. 저희가 화요일에 재미있는 성경 식물 이야기 제시기 제시기. 코너가 있잖아요. 네. 제시기, 성만이, 대진이, 자연이 참 친숙한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만이 코너를 함께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은 성경을 천독 이상을 하신 목사님이시고요. 조이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레제나 하우스의 대표이시며 네. 쓰신 책으로는 비전 통독, 말씀 관통 프로젝트, 또 도전 성경 천독, 도전 로마서 천독 등이 있습니다. 네. 조상현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만나볼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조상현입니다. 네, 지금 우리 0914님이 문자를 뭐라고 주셨냐면은 네. 제가 성경 통독의 일타 강사라고 소개해드렸더니 정말 와닿는다. 비싼 강의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하네요, 저도. 네, 네. 정말 비싼 강의죠. 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목사님. 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목사님 짧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레제나 하우스 성경 통독 전문 기관의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네. 요새 날씨가 추운데 이런 날씨 성경에 이렇게 좋은 날씨입니다. 아멘. 아멘. 저 목사님 저 궁금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왔어요. 예. 레제나 하우스 대표라고 본인을 소개하셨고 말통 목사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이게 알 것도 같으면서 궁금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레제나 하우스는 그냥 영어로 집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네. 레제나의 그 앞자의 한 글자가 네. 레위인 제사장 나시린의 앞자를 딴 거예요. 좋은 게 다 있군요. 레위인, 제사장, 나시린. 예.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지금 신약에서 성도를 구약에서 레제나라고 말할 수 있겠다. 네. 이제 민수기 6장쯤에 이제 3장에 6장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시고 그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뽑고 이제 나시린은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이게 신약시대의 성도인 것처럼 구약에도 하나님이 그런 방식이 있었구나. 네. 하는 의미 부여로 레제나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말통은 맞춰봐도 돼요? 혹시 말씀 통독 아닌가요, 목사님? 예? 말씀 통독 말통 아닌가요? 예, 특별 새벽기도에 줄이면 특세. 예, 그것처럼 맞기는 한데 네. 출발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말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막 술 같은 거 먹으면 말통으로 먹고 막 이런 그 말통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김치를 담으면 통이 김치통. 예, 그러니까 통은 뭐가 담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밥을 담으면 밥통. 예, 퀴즈대회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사람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세대가 위장을 밥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를 밥통 좀 채우고 그런 것처럼 네. 실제 밥을 해서 채워놓는 밥통이 있지만 사람도 그걸 다시 담잖아요. 네. 그것처럼 말씀을 내가 먹으면 내가 말통이 되겠구나. 아하.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좋은데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말통이군요. 네, 그래서 말씀의 통을 채우는. 아멘.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통 큰 프로그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현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눌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성경 천독이 맞습니까? 예, 성경 천독이라는 거는 빌립보서, 빌레몬서 한 장짜리인데 네. 그거를 1000번 읽어도 성경 1000번 읽었다 할 수 있어요. 네. 성경 한 권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도 예. 말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성경 천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은 성경 천독한 사람들 꽤 많아요. 아, 네. 한 권을 정해서 1000번을 읽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 제가 책을 먼저 봤었는데 프로필을 보니까 로마서 3,500독, 바울서신 다 해서 2,500독, 와. 신약 1,500독, 구약 500독 이상을 하셨다. 이렇게 지금 프로필에 나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 궁금합니다. 그렇죠. 많이 읽은 것도 중요한데 네, 사실은 많이 읽고 싶어도 잘 안 읽어지거든요.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이제 어떤 계기가 되면 전에 안 되던 게 그것 때문에 되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허, 저는 1997년에 조이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네, 이름이 이제 조이라는 그 이름은 제가 조이 선교회 간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개척을 해서 네, 그 선교회 이름을 붙여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음, 개척을 할 때는 정말 재밌게 했어요. 한 3년 동안에는 건물도 없었지만 어허, 3년 만에 건물을 얻을 수 있는 정도로 네, 이렇게 많이 성장했고 사람들도 많이 오셨고 그런데 한 7년째쯤 되었을 때 목회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제 책에는 회의를 느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그것이 이제 교회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목회가. 그런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 운전하게 되면 운전을 할 줄 알지만 운전이 잘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걸 초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마 목회 초보 병아리 같은 시절이어서 네, 사실은 교회도 오래 다니고 신학도 하고 뭐 그러고 나서 목회를 하는데도 목회가 뭔지를 잘 몰랐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잘 될 때는 몰랐는데 네, 이게 정체가 될 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정체가 되게 된 거는 목회가 뭔지를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건 아닌데 네,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럼 목회를 하게 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은 건 알겠는데 옳은 거에 대한 정답은 정확히 또 모르는 거야. 이 초보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군요. 네, 아닌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도 아니고 저 길로 가도 아닌데 알아야 또 가야 될 길 하나. 그게 한 길이잖아요. 그 길은. 그렇죠. 아닌 길들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해봐도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근데 정확하게 어떤 길로 가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이 덜 됐거나 뭐 모델 케이스가 부족했거나 네.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어쨌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들은 사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요. 100명하게 설교를 했는데 101명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한 명은 누구냐는 거죠.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어떨 때는 내가 잘 아는 걸 가지고 설교도 하지만 어떨 때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할 때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솔직한 고백을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매번 이렇지는 않은데 네. 어느 날 보면은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나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를 100명이 듣고 있으니까 사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101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하. 그것을 보면서 설교자나 청중이나 변하지 않는 목회의 그 회의감을 갖고 있었을 그때 이제 안식년, 보통 7년이면 안식년이다 해서 사실은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목회자니까, 진짜 목회자니까 네. 교회를 목회하시고 저는 이제 목회훈련 받으러 간다라는 개념으로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 1년 동안 외국에 가서 안식년을 보내면 거기에서는 설교할 일도 없고 신방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로마서 한 권을 천번 읽게 됐어요. 로마서를 1000권을 읽게 됐다고요? 그 안식년에? 예. 그래서 3,500독이 됐다는 건 로마서만 계속 3,500번 읽은 게 아니고 네. 로마서를 1000번 읽고 나니까 로마서는 어느 정도 읽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어허.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에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히브리서의 의미가 중요해서 14권의 책을 이렇게 1000번을 또 읽게 됐어요.
신약 성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예예예. 그러다가 1000번을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뒤에는 요한계시록 또 못 읽게 되니까. 네네네. 1000번에 있는 거는 이것만 읽은 거니까 다른 거가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은 뭐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요한계시록 읽든지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읽어서 구약신약 이렇게 읽는 패턴이 일반적인데 네. 저는 이제 이게 특이한 패턴이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1000번을 읽게 되면서 네. 이제 로마서는 중복이 되니까 그렇죠. 3000번이 이제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만 읽으니까 또 이제 구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읽으면서 한두 달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달 걸리거든요. 네네네, 막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범위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전에 읽었던 걸 또 안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읽은 걸 또 읽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너무 솔직하십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읽은 거를 또 읽은 거에 대한 장점이 또 있어요. 네. 네, 그런 깊어지는 장점이 있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1000번 읽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네. 500번까지 읽었을 때 제가 로마서 1000번 읽은 데서부터 시작한 걸 계산해 보니까 네. 만 10년 됐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렇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게 되셨군요. 그렇게 10년 읽게 되는 그때 해에 네.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걸 몰랐죠. 그때 그때 읽었을 때 500독에서 중단이 된 이유가 네. 왜냐하면 지금도 읽긴 하지만은 그게 그것만 읽지 않으면 속도가 안 나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하는 거는 세월이 되게 오래 가는데 그렇죠. 그때는 막 그것만 읽는 거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은 성경만 읽었으니까요. 어허. 그런데 그때 10년 되었을 때 출판사에 책 써달라고 오면서 이제 책을 쓰는 어떤 계기가 이제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책을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사 큰 곳에서 여러 곳에서 책을 쓰셨는데 목사님 저희가 아침 시간이라 뭐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안정적으로 교회가 개척해서 요즘에 성장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성장해서 또 건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옮겨서 자리를 잡고 했던 때에 회의를 느끼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로마서 천독을 하고 또 10년 동안 성경을 집중적으로 보고 어떤 변화가 생기셨는지 목사님 결론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화가 있었죠. 그 변화는 눈이 나빠졌죠. 가까이서 보셨군요. 목사님 지각도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네. 좋아진 걸 얘기해야지 나빠진 걸 얘기하냐고. 네네. 근데 이제 변화는 그렇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사람이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눈, 영적인 눈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조금씩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경험이요. 영안이 열리는 경험을 하셨다고요? 네, 왜냐하면 성경만 읽은데 사람들이 저한테 책을 써달라고 할 때 성경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쓸 수 있는 거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읽기만 한 거니까 그 책이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읽으면서 사실 깨달은 게 있다면 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를 깨달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요? 예. 요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겠는데요. 말씀이 나를 네. 통치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네네. 나를 내가 통치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말씀의 통을 채우니까 말씀의 통이 말통이잖아요. 네네.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니까 말통이죠. 어허. 말씀의 통치도 앞자를 따면 말통이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횟수의 자랑에 있지 않고 말씀이 충전되는 믿음에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걸 막 채우면은 말씀이 충전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죠. 네. 이걸 통해서도 성경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지식의 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통치하는 생활에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은 목회자든 성도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밥심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 권력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힘, 어허. 그 예수 에너지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힘의 공급원은 바로 성경이 되는 것이고 아멘.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힘이 충전되는 거죠. 아멘. 그것을 저는 말씀 에너지라고 해요. 그렇군요. 음식도 에너지가 있으니까 먹으면 음식 에너지가 그 영양가가 발휘가 되는 것처럼 네. 말씀 에너지가 있고 말씀 에너지라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히즈 에너지, 예수 에너지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어로 설명하면. 네. 그래서 그거를 공급받으면 그것이 충전되는 거죠. 야. 목사님 충전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이해가 훨씬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가까이 할수록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된다. 아, 목사님 깊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요. 목사님 찬양 한 곡 듣고 그런 말씀 조금 더 이어가죠. 오늘 문자 주신 분 중에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토크도 고급지시고 농담도 고급지고 센스도 있고 참 재밌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자, 목사님의 센스 있는 또 강의를 잠시 후에 또 들어보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예. 네, 오늘 중간 개편을 맞아서 처음 시도되는 코너 성경을 많이 봅시다. 성만이 코너입니다. 황광호 집사님은 광주에 자기 친구 성만이가 있으시다고 성만아 끝나고 연락할게요. 이런 또 문자를 주셔서 제가 또 한 번 웃었습니다. 네. 자, 오늘 조상현 목사님과 함께 말통 목사님과 함께 성경 읽기에 대해서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오늘이 강의가 끝이 아니고요. 정말 한 100시간 정도 들어도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의 그렇습니다. 많은 깊이 있는 내용과 실제적인 성경 읽기의 노하우와 팁을 지금 알려주실 계획이니까 앞으로 이 금요일 코너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저희가 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저 목사님, 예. 저희가 이 코너를 기획을 하면서요. 예. 저희 진행자부터 시작해서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성경 읽기에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할렐루야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이미 다들 많이 보고 계시지만 조금 약간 어려운 목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10장씩. 예, 10장 기본이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께는 하루에 10장씩 보는데 오늘이 지금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루에 10장씩 해서 하면 70장 이상을 읽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70장 이상을 읽고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문자로 저 70장 읽었습니다. 뭐 긴 얘기 필요 없습니다. 71장, 뭐 78장, 100장. 많이 읽었다고 선물 드리는 건 아니고요. 70장 이상 읽은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은 이제 70장이라고 그 기준만 일단 이하를 정해 놓았고요. 이제 도전 드리고 한 분이 될지 두 분이 될지 많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보면 70장 도저히 어렵다 하면은 여러분 시편 그 120편대로 넘어가면 좀 짧은 편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7번 읽으셔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저희도 기쁘네요.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네. 1746번님께서 말통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통독 시작을 하고 일주일 만에 쉬었다. 그런데 다시 도전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통독을 다시 시작하는 분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을 많은 분하고 공유하고 싶다고 우리 0914님은 파워 블로거십니다. 네. 이 말씀을 정리해서 좀 올리고 싶다고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직접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도전을 짧게 독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광주에서 제사장님을 통해서 PD님들이 이 광주 지역만이 아니라 이 매체가 그 전파를 타고 극동 방송이면 좌쪽 북쪽으로도 날아갈 수 있고 한국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성경을 읽히는 이 사역을 광주에서 하고 있구나. 정말 빛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멘. 내재나 사역의 핵심이 성경을 읽고 읽히는 사역이에요. 네. 그런데 강주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은 아마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70장이 안 되는 분들도 60장 완독. 그렇죠. 우리는 완독하면 딸기를 이렇게 옆에다
보내는데 여기서는 뭐 문자만 쓰면 네. 몇 장 완독, 이렇게 몇 장을 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게 되면 이번 네. 주에는 뭐 7장이 안 되는 분들도 그렇죠. 동참이 되는 거죠. 역시 목사님 역시 성경 읽기 지도를 많이 하셔서 노하우가 있으시네요. 여러분 다시 정정합니다. 문턱을 좀 낮추겠습니다. 첫 주니까 한 장을 네. 읽으셔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후보가 되신다는 거죠. 예, 네. 다음 주 금요일에 지난주에 몇 장 읽었습니다. 문자만 남겨주시면 그렇죠. 선물 읽은 받으실 후보를 사람은 올려드릴게요. 한 장을 읽어도 일주일 동안 나는 한 장 완독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더 많이 읽는 사람도 있겠죠. 뭐 100장 완독. 네, 그런 중에서 목표를 70장 이상이라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요. 근데 안 먹으면 죽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감기가 걸리거나 뭐 밥이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몸에 에너지가 나를 살게 하는 그 힘이 공급되는 것처럼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땅의 곡식을 먹지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몸에 음식 에너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에너지, 그 말씀 에너지가 결국 예수 에너지인데 아멘. 이 말씀을 잘 담아서 정말 강주 극동 방송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 여러분들 말통이 그 말씀의 통을 꽉 채우는 말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레제네 하우스 우리 조상현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고요. 앞으로 매주 금요일 날 만나뵐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또 청취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상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